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하는 고백과 열정, 저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예배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신 것 늘 감사드립니다.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에 또 주방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부서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섬김 모두 쟁반 위에 옥구슬과 같은 그런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만이 참 신이다, 우리는 모두 그를 섬기자 하는 이 어록은 저의 본인의 증조부께서 남기신 어록이십니다. 곽사자 문자 쓰시는 곽사문 영수께서 우리 집안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어록입니다. 그 어록은 우리 가문의 15대 종손이셨습니다. 며느리를 보셨는데, 저희 조모시죠. 며느리를 보셨는데 그 며느님이 17세에 시집을 와서 1년 내내 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 설거지하고 하는 것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일생 동안 제사만 지나다가 내 인생을 다 쓰겠구나, 다 희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탈출을 하기로, 엑소더스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 점에 우물가에 들리는 소문이 저 내 건너에서 교회에 코쟁이 선교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종교를 믿으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맹의와 선교사, 곧 에드윈 팔랜드라고 하는 것을 맹의화라고 우리말로 썼는데, 에드윈 팔랜드 선교사를 찾았는지 그 뒤에 있는 다른 선교사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신이 전하는 종교는 정말로 믿으면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교회를 나간 것이죠. 그런데 종갓집에 이제 1년이 지난 17된 그 며느리가 혼자서 교회를 나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책략을 썼습니다. 이 집안에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냐 하는데, 바로 시아버지를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느 누구는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종갓집 아닙니까? 이 며느님 이소두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편 미쳤다고도 하고 한편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한 그런 척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뒤에 모든 그를 보았던 일가의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남겨놓기를 실제로 미쳤거나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연기를 잘해도 그렇게 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 본인의 말씀으로는 연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연기자이셨죠. 그 며느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이제 불공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로선 상당히 비싼 굿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그 인도를 따라 가지고 한번 교회에 따라 나갔더니 단박에 며느리가 성해졌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증조부께서 우리 가족을 모두 스라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신 어록입니다. 남기신 거예요. 이신 저신 다 가짜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자 하는 것이 그분의 남기신 어록이에요. 종가의 어른이 물론 다른 사촌들은 그를 두고 비방을 했습니다만 일단 스라에 있는 모든 그 자녀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실에 써 있던 제 길을 갖다 버리는데 수레로 가득 실어가지고 2수레를 갖다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손주를 보셨을 때에 저의 선친이시죠. 손주를 보셨을 때에 그 손주의 이름을 꽃뿌리 영 불꽃환, 그래서 꽃과 같이 아름답고 성령의 불꽃처럼 타올라라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 조선조의 생원이시고 그리고 교회로 가시면은 이제 그 영수이신데 지금은 영수가 없습니다만 3가지를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님이신데 거기다가 목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설교를 하고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관리 집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수리, 이런 살림, 도맡아서 하는 직책이 곧 초대교회의 영수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교회에 사셨다고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주를 향해서 영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손주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예 타이틀을 어릴 적부터 품 안에 안았을 때부터 목사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목사, 우리 광 목사하고 품 안에 있는 아기를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아예 축복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영특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덕곡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일본 학생 절반 그리고 조선 학생 절반, 교사는 반대면 비율이 다릅니다. 교사는 일본 교사 9명 그리고 조선 교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회장이 있는데요, 학생회장은 역대에 조선 학생을 시킨 적이 없는데 최초로 이 손주가 그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웃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근 촌락들에서는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분이 길거리에 나서면은 60, 70 된 노인들이 일어서셨다고 그래요. 독립투사를 맞이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피난신학교, 곧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6.25를 만나 가지고 이 학교 캠퍼스가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 대구에 내려가 있는 3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피난신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 학교가 다시 장로의 신학교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지금의 광나루에 있지는 않고 그때는 남산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남산신학교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광나루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상당수 학생들은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당수 학생들은 포기를 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 선친께서는 경북대학교 영문학과에 다시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교수가 되실 꿈을 가지셨는데, 그러시면서 교사가 되셨어요.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집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또 본인의 뜻대로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길도 이렇게 저렇게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 이 가정 일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할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바 소명, 그리고 신학교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계속하지 못하고 1년만 하고, 그리고 따라서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진 것, 교사의 직업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당신의 그 인생을, 내가 이 집안 일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내 소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야간 고등학교로 옮기시고, 그리고 주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편입을 하셔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십니다. 1975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지난 1979년에 우리 동막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시게 돼요. 그 이듬해인 80년에 위임, 81년에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에 그 증조부 곽사문 영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드린 그런 그 축복을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이루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재직하시는 21년 동안 하신 일들을 5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증축입니다. 1980년 4월 착공하여서 그해 10월 26일 증축 완공을 했는데, 이 증축은 교회의 용적을 2배 이상 늘린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화장실 시설 등 재래식을 그나마 지금 생각하면 반재래식입니다만 그러나 현대식으로 바꾼 그런 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힘든 그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벽돌 한 장, 모래 한 수레까지도 다 저 올렸어요. 여기가 언덕인데요. 수레가 수십 대 부서지면서 마침 1980년 서울의 봄입니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렸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부 대학생들이 모두 공사판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벽돌을 져서 나르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마침내 이룬 눈물의 그 대사역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또
그 장병들은 나와서 휴가를 반납하고 거기에 같이 뛰어들었는데 저도 아마 첫 휴가가 바로 그때 여기에 공사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86년 교회명 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동막교회가 1986년 원래의 교회명인 동막교회로 환원하였다. 이것은 1904년에 창립된 우리 교회가 1975년부터 86년까지 11년 동안에 대흥교회라고 하는 간판으로 교회가 섰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회가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곽용환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70년 역사인데 그때까지에 말하자면은 16분의 담임 목사가 계셨죠. 그러면은 평균 내보면은 4.75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평균 재임 기간이 5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한 10년 정도가 목사님이 없었던 때가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3점 몇 년입니다. 4년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초창기부터 첫 때부터 16대 목회자까지 하면은 평균 재임 기간은 4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극히 어렵고 안쪽으로 지극히 많은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의 원인을 교회명으로 돌렸어요. 동막교회를 통 막혔다. 혹은 동쪽에 이제 동막이 동쪽에 있는 막 동쪽으로 막혔다. 이런 것을 하고 그 당시에 앞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교회명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대흥교회로 바뀌어서 11년간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 그런 교회의 내분을 그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지상정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의 역사성은 막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서 깊은 이 교회의 교회명을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1986년에 이제 동막교회라고 하는 교회명을 현재의 교회명을 원래 쓰여졌던 교회죠.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은 단순한 한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성과 의식을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88년 동막교회 85년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총 3회의 교회사가 썼습니다. 이 85년사와 함께 우리가 2004년 100주년을 당해서 동막교회 만화 100년사를 썼고 그리고 2025년 작년 120년사가 쓰인 세 권의 우리 동막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85년사인데요. 그때까지 말하자면 교회명 환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달동네 어려운 교회에서 그야말로
급급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나마 그때 쓰러져가고 사라져가던 교회의 역사적인 내용들, 유물들 같은 것들을 취합을 했어요. 자료들을, 그때는 없어질 자료들을 가지고 각각 또 증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1985년 이 동막교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추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민중이라고 하는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민중의식, 그때까지는 교회는 복음은 있었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식, 특별히 사회적 의식의 한 중간으로서 민중이라고 하는 의식, 이것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한 되살림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민중의식을 고치가 아니고 새로 시작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있는 대형 교회, 그리고 또한 용산 교회, 두 교회의 역사를 바로 찾아준, 그 당시에 대형 교회, 지금은 그들의 교회의 창립자를 사무엘 무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120주년을 맞는데요. 그 당시에 찾아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창립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당회원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거기에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들의 교회의 창립자가 다름 아닌 사무엘 무어 선교사요 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지반을 새로 형성하고 교회의 또한 창립의 역사를 세워준 의미가, 공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990년부터 91년까지의 서울 선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호회 노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이 노회장은 동막교회의 첫 번째 노회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그만큼 그때에서 비로소 노회 내에서 또 통해서 교계를 해서 동막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존재를 알리는 그런 포고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전에는 거의 언급이 되는, 따라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관한 언급도 거의 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CBS에서 지나간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제1호 할 때 사무엘 무어를 꼽았고, 국민일보에서 전면으로 내가지고 역시 지나간 한국교회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제치고 가장 의미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일보도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꼽았어요. 언더우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 가운데서 발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란 그 기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재 교회당입니다. 2000년 교회당 신축입니다. 21세기에 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연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중에서
마포구청장 노승환 집사께서 행정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고 거의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 아니라 대통령도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안 되던 것을 그 당시는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니까 구청장께서 직권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김흥주 장로께서 물질 후원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후원의 중심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의 이재규 사장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이 교회의 현장 소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온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태영건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저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이 교회에 더 신경을 썼고,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 일본과 같은 큰 지진이 있으면 반드시 동막교회로 피난 오라고 하십시오. 말하자면은 이 일본 대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와도 동막교회는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졌어요. 못이 안 들어가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졌고, 그때 이제 김선동 장로께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생전에 어른께서 저를 앞에 보려고 2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노승환 구청장, 김흥주 장로, 그리고 태영건설. 그건 이제 사람은이라고 볼 수 없고 태영건설. 특별히 김흥주 장로님과 노승환 구청장. 네. 자네가 지금 이 교회의 담임이 되었으니 담임되는 동안에 이 2사람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않기로 나한테 지금 맹세해라. 그래서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걸 2번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고 재임하는 동안에 노승환 구청장님과 집사님과 김흥주 장로님 2분의, 그리고 또한 태영건설, 이 고마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선임자에게 맹세합니다 하고 제 입으로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꿇어앉혀놓고 맹세시켰어요. 꿇어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꿇어앉았어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건 저만 기억하라는 뜻은 물론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2010년 우리 동막교회의 110주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12개, 이제 더 안 나온다고 그랬죠. 12개 이 메달이 가장 중요한 아마 기념 메달이 될 거, 기념품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렇고, 이 마지막에 이제 동막교회 천도회장, 첫 원로 목사, 곽영환 목사, 이렇게 이 12번째 마지막 메달입니다. 매주 지나간 12년 동안 매주 이 주에는 메달에 나온 인물 혹은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 원로 목사 곽영환 목사님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한 그 말씀이셨어요. 오늘의 우리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거의 장착하신 그런 어른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2026년 이제 셋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더듬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음걸음이었고 앞으로 또한 이어질 주님 오시는 때까지의 우리 동막교회와 길이 분명히 이 언덕 위에 빛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이 사회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려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